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은 신약 오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7절 한 절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여러분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덩어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것이 유업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비슷한 단어가 또 기업인데 기업과 유업은 같은 의미인데 의미가 뭐냐? 조상 때부터 흘러왔던 재산이나 직업, 사명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유업 또 기업.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속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시고자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죠. 그리고 그 복의 근원되는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서 이루도록 유업으로 상속받도록 기업으로 그렇게 계속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을 흘려보내는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유업을 이을 그 복의 근원의 삶을 이어갈 상속할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덩어리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막 흘러가요. 여러분에게 복이 막 머물러 있어요. 그 복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충만히 누리면요 그것이 흘러넘쳐요. 고갈된 상태에서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걸 충만하게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이 그걸 흘려보내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도 영어니까 영어로 만약에 블레싱이라고 복을 블레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블레싱 프로젝트예요. 복을 흘려보내시고자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시고자 원하시는 블레싱 프로젝트. 여러분 원래 창세기 12장의 복의 근원이 원래 영어로 보면은 근원을 파운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의 샘, 우리는 우물, 복을 흘려보내는 우물과 같은 샘의 역할을 감당하는 Fountain of Blessing. 그러니까 복의 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을 통해 복이 막 콸콸콸 넘쳐 흘러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블레싱 프로젝트. 여러분 그 안에 지금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블레싱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바로 팔복의 이 8가지의 사람이 바로 그 모습이고 그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유업을 상속자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 8가지의 삶의 모습,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그 복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8가지의 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 블레싱 프로젝트가 우리 삶 안에 정말 놀랍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하거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빚으시고 빚으셔서 8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가지 했죠. 4가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놀라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이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풍성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계속 의에 대한 의미도 살펴보았고 온유에 대한 의미도 살펴보았듯이 긍휼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긍휼을 사전적인 의미로 먼저 보면은 같이 한번 밑에 의미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엽게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 주다. 가엽게 여겨서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 주다. 이 단어가 영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 긍휼이 영어로 compassion. 근데 영어 이 compassion을 이루는 그 근간이 라틴어의 파티와 쿰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두 단어를 합친 의미가 뭐냐? 한 칸 내려봐 주시죠. 함께 고통받다. 함께 고통받다.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거, 내가 함께 고통받는 거. 그죠? 함께. 한번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또 의미로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구약의 라함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긍휼은 이게 또 의미가 어머니의 자궁의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같이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아기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돌보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품에 안고 그 자녀가 정말 잘 성장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그러니까 참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가 품는, 그래서 어머니가 참 너무 그래도 고귀한 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마음에 품고 또 속에 품고 그렇게 아기를 생각하며 소중히 생각하면서 돌보는 것. 이게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사전적이고 또 뜻이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초반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게 긍휼?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함께 고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긍휼은요 사실상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성품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보살피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걸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육신. 이 땅에 몸으로 직접 그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 이게 바로 성육신. 왜 성육신 하도록 아들을 보내셨죠?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건 긍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아버지가 긍휼한 마음이 있으셔서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세우려고, 그래서 돌아오면 너 집 나갔었지? 너 지금 무슨 낯이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와? 내가 널 받아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15장.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측은히 여겨. 한번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게 compassion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compassion. 그러니까 아버지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고 인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의 것인 긍휼이 아버지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긍휼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워질 수, 남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긍휼을 내가 마음에 채우는 만큼 그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던 모든 것들, 특별히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 이걸 깊이 느끼고 정말 이 정도는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도 그만큼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채워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느끼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느끼고 알아야만 긍휼을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배워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한 단어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TV를 보거나 누구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 저 사람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참 안 됐다. 이게 이제 긍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불쌍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것도 긍휼. 좀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이 정도가 긍휼일까요? 이거는 이 단어 공감이에요.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정말 안 됐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축복기도 해줘야 되겠다. 이거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은요, 긍휼과 다른 차이가 뭐냐? 공감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가서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때로는 물질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장례가 나거나 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가서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긍휼이 있는 사람은요, 공감 지수가 굉장히 높대요. 그만큼 공감의 지수가 그만큼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긍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놓았는데, 특별히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럼 사랑은 뭐고 긍휼은 뭔가?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정리를 해 놓은 걸 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분이 기록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속에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 세 자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의좋게 그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다.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조금 약간 느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조금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 외롭고 상처나고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곁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의미가 긍휼에 담겨 있죠. 그 다음도 한번 더 내려봐 주시죠. 자, 이것도 계속 이어서 같이 있습니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긍휼은 고통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자들을 돌봐주는. 그래서 한번 말씀으로도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좀 긍휼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하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 보여주시죠.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냥 바라보고, 아이 그래, 아유 참 안 됐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거기에 뭐 관심 두지 않는 거죠.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또 말씀부터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완전히 참여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렇게 춥고 외롭고 힘들고 또 쓰러져 있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모습은요, 사실상 우리였어요. 상처나고 힘들고, 사실상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오셔서 다 받으신 거예요. 외로움, 고통, 모든 것, 힘듦, 고통, 어려움, 질병, 연약함,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몸을 입고 오셔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실상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절절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너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 내 안으로 들어와. 나 다 경험해보니까 너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너 얼마나 지금 외로운지 내가 느껴. 그 질병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겠어. 내가 경험해보니까 알겠어. 그런 죄악 가운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 내가 다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갔잖아. 그 감정 다 느끼고 정말 질고 다 느끼고 다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 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을 느끼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또 여러 어려운 환경 참 많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는 거죠.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래서 여러분, 이 5번째라고 하는 이 복의 이 개념은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가 이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3번째를 뭐라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뭐죠? 이제 나를 누가 사로잡아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힘은 있지만 예수님이 그 힘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으로 막 그냥 그걸 막 흥청망청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 그 능력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온유한 자는 나를 붙드시는 분이 내 가지고 있는 걸 조절하세요. 마음껏 할 수 있죠. 사실 자유롭게 마음껏 부릴 수 있죠. 뭐 이 정도야 죄가 아니지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온유한 자는요, 하루 동안의 에너지 모든 것들 그걸요 잘 조절해요. 뭐 남자가 뭐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힘으로 지배하고, 이건 조절이 아니잖아요. 힘을 잘 조절해서 가정의 일도 돕고 직장의 일도 돕고 쓰여질 수 있고 조절해서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힘을 나를 사로잡고 계신 예수님이 가지시고 하루 동안 조절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주님이 잘 조절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잘 쓰여지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죠? 더 알고 싶어가지고 막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자꾸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 그래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자,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것이라고 하면, 이 다섯 번째는 뭘까?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가장 중심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시는 일, 제일 많이 드러나시는 일,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알아가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뭘 바라보고 계실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언제나 긍휼의 관점이에요. 원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누구나 다 내가 이게 선이야, 이게 옳아, 이게 악이야,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유 저건 잘못된 거야, 서로가 저거 잘못됐지.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선의 개념이 있어요, 악의 개념이 있어요, 자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관점이 어떠냐? 육신의 관점은요, 항상 비판, 정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언제나 관점이 긍휼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긍휼의 관점이에요. 가늠하는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래서 측은히 여겨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정죄하고 따로 좀 만나자. 내가 좀 이 사건을 무마시켰는데 따로 좀 만나. 내가 좀 상담 좀 해야 되겠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복이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느냐, 심령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여 내 힘에 조절되어져서 쓰임받고,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에 흘러가는 모든 물이 긍휼의 강이에요. 긍휼의 강이에요.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막히지가 않아요. 다 흘러가요. 원수에게까지 흘러가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다 보면 긍휼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붙들린 만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비판하고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 사람의 기질이, 우리가 MBTI에서도 보면 16가지 기질이 있는데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린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좀 행동이 느리다고 해서 잘못되고, 빠르다고 해서 그것도 잘 되고, 또 어떤 때 빠르다고 해서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긍휼이 안 생겨요. 제가 이제 묵상을 점점 하다 보니까 이 말씀 묵상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을 제가 딱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삶, 이것이 내 안에 딱 장착이 딱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 이 사람을 블레싱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서 지난번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회사 기업이 아니라 대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땅을 상속받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 삶 속에 상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시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블레싱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셔서, 저는 이 블레싱 프로젝트를 느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블레싱 프로젝트가 나에게도 지금 흘러 들어와서 이 전 세대에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사람들의 모든 복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겠구나. 이제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소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나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까. 쫓아내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실까. 저는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유업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단계별로 흘러왔던 긍휼히 여기는 자, 붙들려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관점,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 이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이 말씀은 좀 약간 무서운 말씀일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한번 말씀으로 한번 좀 볼게요.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이제 어떻게 대하시느냐? 조금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대하세요?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데요. 행위를 보고. 어떤 행위?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으로 한번 계속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합독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르짖고 있을 때에 내가 아무런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부르짖을 때에도 누군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흘려보내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헤아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도 그래? 내가 너 건져야지. 당연히 건져야지. 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작은 자들 건져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 건져 줄게. 한번 계속 말씀을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황금률인데요. 황금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했던 두 번째 줄은요, 이 남은 그냥 남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앞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그때에만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지막 때까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 살아갈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덮쳐야 되거든요. 나를 감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근데 누구에게 오느냐? 내가 그만큼 살아갈 때,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이 내 안에서 행위로 보여질 때.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묶여서, 온전하게 묶여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긍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묶여서 얼마나 그 관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헤아리고 고통을 함께 받고 참여하고 외로운 자에게는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강력하게 묶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조절되어져서 주님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온전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고난 속에 또 그냥 두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상처받고 힘든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마음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도 그런 책이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걸 경험해 봐야 외로운 사람은 아는 거죠. 내가 물질이 없는 것들을 경험해 봐야 물질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때로는 고난, 외로움, 질병, 힘든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거 말씀이 조금 힘들다, 무겁다. 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요, 나 이거 진짜 신앙생활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 이제? 난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것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고 이렇게 하는 게 긍휼이야? 그런데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이 절대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우리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위를 보는 것이지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단계별로 예수님에게 완전히 묶여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또 복을 흘려보내시고 상속되어진 모든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반주기에 제가 이제 찬양을 넣어 놓았는데 가장 핵심, 긍휼의 가장 핵심은요 성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